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잘 아시죠? 성령 강림, 뭔 뜻입니까? 성령님이 강림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도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물질 세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세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들은 성탄절이나 부활절은 아주 큰 절기로 생각하지만 성령 강림 주일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이루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이고 모르겠다, 나부터 살고 보자라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성령이 임하시자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싹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 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침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새신자가 오셨다니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우리 정정희 성도님께서 아마 모르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지 아셨겠습니까? 모르셨지요? 당연히 그럼 모르고 그냥 내일 갈게라 하고 오셨는데 그날이 마침 성령 강림주일,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따가 또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요.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니까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 오순절하고 같습니다.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다음 날이니까 같은 절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때가 어느 때 정도 됐다고요? 출애굽한 지 약 그렇죠.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고 또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 이끌어서 50일째 되는 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님 뭐라 하시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죠.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시면서 확실하게, 쉽게 말하면 계약서 쓸 때 어쩐다고요? 계약서를 딱 써놓고, 여러분,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계약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부터 효력이 생깁니까? 도장을 꽉 찍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율법을 주시고 도장을 꽉 찍으심으로써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신약시대에는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새로운 시대,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며칠 만에? 50일 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40일. 50일이면 며칠 후에 올라가신 후에 오셨다고요?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었으니 성령님을 교회의 주인하고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이 임하신 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하던 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 변화되어가는 모습,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했다는 뜻으로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들어보셨죠?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지금 모여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소유였다고 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다락방 하니까 뭔 생각이 드십니까? 옛날에 집에 있던 다락방, 그런 다락방이 아니지요. 상당히 넓은 공간입니다. 12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었던, 우리나라 문화가 좀 달라서 상당히 큰 어떤 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오순절이 될 때 특별한 모습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떻게 임하셨다겠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 성령께서 바람과 또 불처럼 임하셨던 것을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전혀 배운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다른 민족의 말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방언이 하죠. 그리고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셨다. 왜 또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바람이고 불이겠습니까? 꼭 불이고 바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을 히브리어로 루가흐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람 또 호흡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푸뉴마, 이것도 바람과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이렇게 비유를 하지만 물론 꼭 바람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무슨 바람이겠습니까? 2절 또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넓은 공간에 한 120명 정도가 빡빡하게 앉아서 같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쩐다고요? 바람이 확 불어닥친 거로 샥 하면서 확 엄청난 소리와 함께 성령님 오셨습니다. 급하다, 이 말은 그냥 소리가 확 빨랐다는 것이고, 강하다는 말은 어떠냐고요? 굉장한 힘을 가진 바람처럼 확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돌풍이 확 불어쳐갖고 그냥 뭔 소리가 우당탕 난다거나 그러면 어쩝니까? 예? 그런 태풍, 돌풍을 경험하면 아이고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뭐가 확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싹 임하더니 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천장에서 어떤 불덩이, 큰 불덩이 하나가 탁 떨어지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불의 혀라고 하는 한 덩어리가 툭 떨어지더니 딱 퍼져서 어떻게 돼요? 각 사람 머리에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씩 싹 붙어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림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던 분들. 여러 개의 불빛으로 나눠져서, 불꽃으로 나눠져서 사람들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진짜 또 불이겠습니까? 진짜 불이었으면 다 타 죽었겠지요. 불꽃이 임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게 역사하셨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어떻습니까? 머무릅니까? 안 머무릅니까? 아까 말했던 계속 움직이며 그냥 싹 지나가는 것처럼 온 집에 가득했다면은 불은 어쩐다고요? 지금 각 사람 위에
임한 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람은 소리가 나고 어디로 움직이는지 모르는데 불은 볼 수 있게 각 사람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불의 혀처럼 임했다.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는 오순절에 바람이 부는 것 같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임하셨을까?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시는 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목적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는 방법 두 가지. 먼저 무엇을 해라? 무엇을 받아라? 이게 권능을 받고, 둘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령 받았다 할 때 또 무엇 받았다고 합니까? 우리가 흔히 무엇을 받았다? 성령 받은 걸 불 받았다는 소리 들어보셨지요? 이 성령의 권능이 불꽃처럼 임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성령의 불,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색깔도 어때요? 이 색깔 뭔 색깔입니까? 성령 강률 되니까. 성령은 뭔 색깔? 불 같은 색깔, 빨간색. 이렇게 불의 혀처럼 임하신 성령님은 교회의 능력이며 또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교회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당신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지 않는다면, 성령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한 가지 깊이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할 때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성령 충만하다 할 때는 어떤 사람이 그냥 기도했더니 불치병이 나아버렸더라. 그러면 어때요? 성령 충만하다. 그런 말 하시죠. 그리고 또요, 그 사람이 기도다 방언받았다. 그러면 어째요? 아이고 성령 충만하다. 애언한다. 다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떤 뜨거움이나 역동적인 상태를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렇죠. 뜨겁다, 성령 충만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을 받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 성령 충만을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뭔가 강권적으로 눈에 생생히 보이는 이런 성령의 역사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고요? 성정행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강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불치병을 고치고 어쩐다고요? 귀신을 쫓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방언과 애언, 각양각색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설교 한편으로도 3,000명이 전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권능은 복음 전파의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성령의 모습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행전에서의 성령님은 역동적인 역할을 하셨다면 방금 말했던 사도 바울에서 등장하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 같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잔잔히 역사하시며, 그렇죠,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쩐다고요? 조용히 우리 인격을 성숙하시는 모습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도의 어려움을 겪는데 그거를 돌파하는 수단으로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이란 말은 새 신자란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옛날처럼 성령 운동을 해야만 된다. 그래야만 부흥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때 옛날입니다만 빈야드 처치 들어보셨습니까? 빈야드 운동. 이거 좋은 예가 무엇이냐면 기도원에서 어떤 강사 목사님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 있던 사람에게 딱 안수하면 어떻게 돼요? TV 보셨죠? 막 기도에다가 딱 안수하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막 쓰러지고. 그렇게 뜨거운 집회 현장에서 입신하는 사람들도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교회 금방 부흥됐습니다. 초창기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이런 성령 운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뜨겁고 밖으로 나타나는 이 역동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쩐다고요? 내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오히려 어쩐다고요? 이렇게 잔잔하게 인격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장과 부흥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깊은 내면을 향해서 볼 때입니다. 진정한 부흥 성장, 인격의 변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교인 수가 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할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일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그냥 막 불러불러 해서 성령이 뜨겁게 해야 돼 부흥될까? 이것만 우리가 찾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기다리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게 받으니까 새로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약시대. 구약시대에는 신약에서 말하는 이 보혜사 성령님과 글쎄요, 똑같다고 할까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성령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죠. 자, 다윗에게도 그랬습니다. 또 사울왕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임하니까 사울이 어떤 일을 하죠? 막 예언을 합니다. 근데 또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헷가닥 변화되죠.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는 성령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다가 나가시는 것이나 어쩐다고요?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성령이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님에게 완전히 지배를 받고 그분의 능력과 인도함에 따라서 이끌리는 교회가 맞습니까?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부적인 것만 강조한 결과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격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성령을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런 수단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할 때 님자 붙이지요? 예수 님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하죠. 성령은 어때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냥 성령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성령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성령이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앞에 총회장님께서 어떤 총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손을 딱 들더랍니다. 총회장님, 왜 하나님, 예수님한테 성령에는 님을 안 붙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은 무조건 이제 성령님이라고 붙입시다. 이렇게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그러지 말고 분명히 님을 붙이시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자기 종, 지 마음대로 부리는 정도로 생각하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진짜 교회는 초창기에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그리스도인의 수는 아주 적었습니다만 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에 양쪽으로 커지고 성장 위주 물질을 우상하게 되면서 교회가 좀 변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 봅니까? 비판하는, 욕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선한 역할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기도해야겠지만 무엇보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자리할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교회도 은혜롭게 변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 성령을 한번 받으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어디 가서 이 말 절대 전하면 안 됩니다. 제가 총각 때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우연히 동료들이 점집을 가자고 해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내가 가자고 산 게 아니라 가자가니까 모르고 따라갔는데 점집을 간 것입니다. 무당이 딱 봅니다. 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저는 그때 죄송합니다.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때 이제 막 한참 이제 신앙생활도 교회는 다녔지만 제대로 안 할 때입니다. 그 성령님이 뭐 얼마나 나를 간섭하시겠어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아이고 못 보겠다 합니다. 가라고 합니다. 저를. 왜요? 십자가 보여서 못 오겠다고 가시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아이고 제가 날라리처럼 잠시 날라리처럼 다녔어도 다 아는 놈들은 다 아는구나. 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한번 백성으로 탁 조당을 찍어주시면 빠꾸가 없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러분 보셨지요? 투표 동서, 지역과 성별, 세대별 극과 극으로 갈라져 있음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오로지 진영의 논리만 따지는 것,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어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따지고 진보 보수 따지고 이러면 큰일입니다. 참으로 지금 시대는 통합이 시급하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기저기서 통합을 강조합니다. 갈라져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힘을 쓸 수 없다. 힘을 합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다 해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아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색깔을 내면서도 그 색깔이 따로따로 해도 이상하게 조화를 이루는구나. 이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서로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되 주님 안에서는 항상 하나가 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좋은 것, 굳은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모두 다 성령님께서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서 온전히 성령님 따라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